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힘든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또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배신으로 돌아오고 내가 베푼 호의가 멸시로 돌아올 때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얼마나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되게 조건적입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 주었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상식과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깨부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하고도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치세입니다.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를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정치적으로는 영토가 솔로몬의 영토를 넘어섰고 경제적으로는 무역이 활발해서 돈이 넘쳐났습니다.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상하 침대에 누워서 최고의 포도주를 마시던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그들의 실체는 어떠했을까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갑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줄 것 같고 아세라가 자식을 내어줄 것 같다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식을 바꾼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 즉 신전 창기들과 성적인 결합이 예배의 일부로 행해졌습니다.
영적인 간음이 육체적 간음과 결합되어 온 나라가 거대한 음란의 구덩텅이에 빠졌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붕괴를 가져옵니다. 돈이 우상이 되자 사회 정의는 사라집니다.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저당잡고 고리대금을 취했으며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거짓 재판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하여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풍요로웠던 그 시대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가장 심각한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리고 외쳐야 됐던 북이스라엘의 영적 겨울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순종하여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남편의 사랑을 뒤로하고 옛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고멜은 다른 남자의 품을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빛을 지고 노예시장에 매춘부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선지자로서의 체명은 바닥에 떨어졌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이제는 끝이다.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아이고, 저 여인 그렇게 가더니 꼴 좋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다시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령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데려오라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가진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가정을 칠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찢어진 사랑, 그것을 시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음란했던 고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며 죄악의 낙을 즐기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건포도 과자는 당연히 포도로 만든 압착 과자, 예전 성경에는 건포도 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린 포도를 압착해서 덩어리나 떡처럼 만든 이 음식은 당시에 영양가가 있었고 보관도 쉬운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건포도 과자 자체가 여러분 부정한 음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이후에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나눠준 음식에서도 똑같은 종류의 건포도 과자가 발견되거든요. 그러므로 건포도 과자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와 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은 단순히 단 음식을 좋아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 또는 우상의 제의 후에 나누어 주던 그 잔치 음식을 그대로 즐겨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의 제단에 놓인 달콤한 건포도 과자를 쫓아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쫓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자 무조건적인 은혜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고 우상의 달콤함에 취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을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여러분,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은 은 30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도 예수님이 팔린 은도 은 30이었죠. 그런데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을 돈으로 환산하면 은 15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 15개와 보리 판돈 하면 15개 되면 은 30이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시장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아, 오늘은 어떤 노예가 팔리려나. 쇠사슬에 묶인 여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노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고멜입니다. 한때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여인, 결혼식 때 환하게 웃던 아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머리가 흥크러져 있고 눈빛은 죽어 있고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노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저 여인을 보느냐? 저것이 바로 나를 떠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짓을 하다가 노예시장 경매대에 매물로 나와 있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주머니를 박박 긁어서 은전 한 입 꺼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거운 보리자루를 짊어지고 가서 몸값을 지불하는 장면인 겁니다. 호세아를 알아본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 겁니다. 아이고, 저 미련한 선지자 보게 저런 여자를 또 돈 주고 사오네. 그러나 호세아는 그 수치와 비용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호세아의 모습은 장차 우리의 죄를 노예시장에서 건네시기 위해서 은 30에 팔리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전부 몸값으로 대성물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예표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고멜을 사온 호세아는 3절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여러분,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라. 이것은 당장 부부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격리와 치유 기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죄의 때를 벗어내고 음란했던 삶의 습관을 끊어내며 온전히 남편의 아내로서 회복되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거나 혹은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한, 정결함을 위한 사랑의 징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2700년 전 북이스라엘과 호세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주소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었구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비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상 숭배란 저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욱더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버리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성공과 안정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신앙생활에서 봉사조차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만족과 성취감을 위해서 할 때입니다. 교회를 섬기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역은 하지만 기도가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더하여 바알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했던 겁니다. 비는 바알이 내려줄 것 같고, 풍년이 바알이 내려줄 것 같고, 자녀들은 아세라가 내려줄 것 같아서 현실은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상이 해결해 줄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돈을 더욱더 사랑하고, 화요일에 되면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수요일이 되면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지배하고, 목요일이 되면 성공이 나를 움직이고, 금요일이 되면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이끌고, 토요일이 되면 하나님은 마음 한구석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더 많이 채워져 있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니죠. 기다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우상은 당장의 만족을 약속합니다.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우상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대변되는 그 건포도 과자, 당장 달콤합니다. 손에 잡힙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혹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영적 주소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추적하는 사랑이에요. 쫓아가는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냥 포기하면 안 되었을까? 사실 우리 같으면 이미 오래전에 끝내잖아요. 한 번 배신은 참습니다. 두 번은 용서합니다. 세 번째 되면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 왜입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때 늘 계산합니다. 저 사람이 나만 사랑할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상처만 받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면 십자가가 기다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배신당할 것도 아셨고 욕먹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하나님을 하늘의 사냥개, The Hound of Heaven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비유지만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추적해 오시는, 마치 하운드 사냥개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랑을 묘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집 나간 우리를 찾기 위해서 노예시장까지 찾아오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한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날 동안 이후에, 호세아 이후입니다. 예언이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이 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정치적 힘도 사라지고 익숙하게 붙들었던 종교적 제도도 사라지고 우상에게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풍요도 끊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짓된 의지처를 끊어내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이 분명해지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장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곳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저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 방문하여서 사역을 지원하고 돌아오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도 없고 외국인은 교회 간판을 함부로 내걸 수도 없고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땅에서 외국인은 선교사라는 신분조차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우리는 창의적 접근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곳의 선교사님들은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의료와 봉사, 언어교육과 문화교류 등을 통해 정착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겉보기에는 본질적인 선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수년 동안 한 사람과 차를 마시며 관계만 맺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사실은 답답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외국 땅으로 그 땅으로 갔는데 당장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수년을 섬기지만은 한 사람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지 못할 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감시와 심해지고 어렵게 세운 모임이 해산되기도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현지인이 가족의 반대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그 시간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통하는 광야입니다. 그 나라가 통하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속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씨앗을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다를 수 있고 열매 거두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 사람이 믿는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울 때 지켜준 섬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푼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 어쩌면 선교사님이 그 땅을 떠난 뒤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빨리 자라는 버섯과 같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제사도 없이 지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만 보면은 분명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 예배가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후회가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후에 돌아오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후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의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복음을 말할 수 없어서 침묵하는 시간에도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현지인에게 설교할 수 없어 가정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수년간 관계를 맺고 기다리는 그 인내 속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가서 사랑하라 말씀하셨듯이 선교사님들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영혼을 향해 다시 찾아가고 다시 섬기고 다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후원하며 열매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오랜 광야를 견디고 있다면 우리도 이곳에서 기도의 광야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직 땅으로 드러나지 않은 장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가족 때문에 낙심한 분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섬기고 사랑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수년을 기다렸듯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사랑하라. 조금만 더 기도하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길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씨앗은 땅속에서 분명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응답이 더 뒤라고 사랑을 거두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선교사님들의 광야에 기도로 동행하고 우리에게 맡겨지는 한 영혼을 끝까지 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신앙이 식어버린 사람에게, 지쳐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세상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며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죄악 가운데 헤매었지만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추적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려들이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인내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끝까지 추적하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끝까지 기도하고 더욱더 후원하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